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눔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6절 7절에 보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를 재판한다고 공평치 않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권 분립이잖아요. 의회가 독립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가 독립되어져 있고, 입법부가 독립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좀 독립되게 해라. 독립되게 해라.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분리가 안 되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회도 누가 대통령이 되냐 따라서 거기 맞춰가지고 막 법을 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도 또 거기 맞춰서 법을 만들어가고, 사법부도 거기 맞춰가지고 어떤 것들은 기각시키고 또 다시 재판하고 다시 뭐하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부 각각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게 일해라. 쉽게 말하면 A라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어떤 사건이 기각되어지면 B라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그것은 기각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났으면 여기 대해서도 유죄가 나야 되고, 이런 공정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있고 부자라고 해서 죄가 없고, 가난한 자는 죄를 많이 주고 부자는 죄를 적게 주고, 이런 것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 일을 멀리한다. 이 말은 이거는 지금 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에 대해서 첫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문맥을 전체를 이렇게 봐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난한 자의 이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고 말며, 그리고는 거짓을 멀리하며, 이러면 또 개인적인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짓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거짓 고발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고발을 하는데 거짓 고발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까지도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이거는 엄청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는 건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표를 받으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을 유포하고 이것은 보통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중범죄다. 왜 국민들을 속여서 표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이 이러한 일단은 당선돼 보자. 일단은 말을 해놓고 보자. 뭐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 말로만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치인은 자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서 표를 가져왔으면 그만둬야죠. 사임해야 되죠.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하는 걸 물리쳐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무죄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몇 년 동안 그 회사가 성장돼야 될 것들이 성장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떤 것들은 그것을 인해서 파산돼 버리고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 막 그냥 겨울 되면 또 만두 터뜨리고 막 여름 되면 두부 터뜨리고 그러면 몇백 명 있던 중소기업들을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을 유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그 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우리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것에서는 배를 갚아주고 앞에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4배를 갚아주라 그랬던 것처럼 언론에서 방송에서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 그럼 그 방송회사가 그 정상적이었던 것이면 잘못한 것도 정상적인 잘못과 비정상적인 잘못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악의적으로 했다면 비정상적인 것이고 악의가 없이 순수하게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배를 해주고 악의적인 것이 있었다 그러면 4배를 갚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몇 년, 거의 10년 동안 우리나라 거짓으로 했던 이 쇠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그렇게 국민들을 여론하고 선동했던 방송에서 4배로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미안하다고 진짜 잘못해서 이랬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또 데모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국민들한테 잘못 호도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라는 진짜 그 진정한 반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악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악의적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건 줄 알았는데 실수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악의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이런 거짓을 멀리하라. 거짓 고발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번째로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재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네마다 재판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재판이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2000년 전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동네에 이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데 재판할 때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붙어 있어요. 옆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문이 없는 문이 있어요. 문이 없는 문. 그러니까 그냥 뚫려져 있는 문. 이쪽에서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이 뚫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재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증인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네가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판 잘못해도 심판하고, 거짓말을 해도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곳에서, 거기에서 성전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은 여기 있고 재판하는 곳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옆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재판하는 것이나 같은 관점에서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재판이 지금 계속 재판에 관련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악인을 쉽게 말하면 무죄 선고하지 말아라. 악인을 무죄 선고하지 마. 나는 악인을 미워하니까 악인에게는 분명하게 형벌을 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분명히 형벌을 가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에 지금 재판과 계속돼서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게 되면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뇌물 받게 되어지면 재판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그러죠. 판사들이 이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관예우 해가지고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럼 자기가 그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도 인맥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져 가지고 재판할 때도 죄 없게 돼 만들고, 죄를 감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으면 그 일을 다 그것만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바로 서서 해라라고 뇌물 받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가 나그네의 정경을 안다. 나그네의 정경이라는 건 나그네의 서러움을 안다. 이면 서러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어서 나그네로 살 때 그 어려움이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서러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끝에 가면 10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얘기, 12절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안식년과 안식일, 7일과 7년에 대한 얘기인데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7년째는 그 땅을 그냥 쉬게 해라. 그 땅을 그냥 쉬게 하는 이유는 그냥 땅을 쉬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사용하게 해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이 가부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들은 땅도 없고 밭도 없고 형편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7년째는 포도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람원도 그렇게 하고,
그대로 놔둬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안식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똑같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소도 쉬게 하고 짐승인 나귀도 쉬게 하고 집에 있는 종들도 종의 자식까지도 종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위직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관되어진 부분들도 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니 뭐 이런저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왕정 시대고 봉건 시대고 뭐 이래서 가진 자의 시대였지만은 이 민주주의 시대는 가진 자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 서민들의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별력을 달라 그래야 되고, 또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하도 많이 이렇게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서 버리니까, 우리 얘기는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 어른들의 옛날 어른들의 하신 말씀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언비어든지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도 없을 때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는데, 오늘날의 매스컴을 통해서는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더 나아가서는 뭘 분석할 수 있냐면 신앙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13절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편을 안 들어주고 악인들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면 우리의 삶이 검증이 되어지니까, 잘한 것은 칭찬을 들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들을 것이니까,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치 않게 하고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거짓 고발을 물리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어렵게 당하게 하지 말고 악인을 무죄 선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어떤 때가 되든지 어느 시기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일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국회에서는 그렇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고 법을 잘못 만드는지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여러 명, 20명을 이상 죽인 살인자도 인권 얘기하면서 사형은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민식이법을 만들어서는 실수하지도 안 하고 좀 정말로 잘못된 이런 교통사고가 나도 한 가정을 파괴해 나가는데 서스름 없는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둔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차에 부딪히고 실수를 해도 오히려 그것은 아주 중범죄인으로 다뤄버리는 그런 법을 만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입법화해서 정말 살만한 나라, 살만한 사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우리 여현주 권사님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한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